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 또 우리를 또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또 축복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우리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우리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의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 가운데 중심에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제목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고민을 가지고 어떤 곳에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짧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고민인 학생의 고민인데요. 어떤 대학에 무슨 학과를 목표로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적이 낮은 편이고 제 미래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없는 상황입니다. 꿈이 없는데 그나마 좋아하는 건 있어요. 기계공학과 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도 음악도 꿈으로 발전시키기엔 늦은 것 같아요. 꿈이 생겨서 새롭게 도전한다고 해도 고등학교 2학년인 저에게 새로 시작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열정도 꿈도 기대도 없이 지금 현재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이제 누군가에게 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대학은 어디에 가야 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이른 시기부터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시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정합니다.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중학교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20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20대가 되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전에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합니다. 미래에 무엇을 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지? 언제 결혼하지? 30대가 되어도 똑같습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지? 언제 결혼하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대가 되어도 똑같습니다. 50대가 되어도 60대가 되어도 똑같이 그때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안고 살아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불안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동네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중풍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배고픈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고 병든 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의 수가 무려 5,0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고픔, 굶주림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의 허기를 달랬습니다. 심지어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리는 놀라움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았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불안하고 막막한 자신들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막막한 삶을 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동네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쫓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역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누구를 만남으로부터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축복하셨어요. 아낌없이 보여주고 아낌없이 함께하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2가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2가지를 명령하시는데요.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함께 해볼까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6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부터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너무나도 구체적인 그러한 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제시해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이러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때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귀지 못하고 혼자 소외돼서 외롭게 지내고 있는 학생, 그리고 정신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막막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천국에 대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작은 자들, 이러한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따라 볼게요. 평안을 빌라.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어떠한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누구나 한 번쯤 외롭다는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지 않고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는 그러한 외로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조용히 다가와서 누군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면 어때요? 마음에 큰 평안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외로워하고 있고 지쳐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 즉 평안을 빌라라고 제자들한테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즉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평화롭고 축복 가운데 번영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소중히 여겨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 뭐죠? 평안을 빌라. 어떤 친구들은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 왜 예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만 하시나요? 내가 잃은 양이고 나한테 평안이 필요한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평안을 빌고 아픈 자들을 위로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부르셨고 12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 줄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자. 그러니 나와 함께 평안을 빌러 가자. 오늘 말씀에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못하겠어요, 저 안 되겠어요, 그렇게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처럼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또 복된 주의 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의 말씀과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때로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평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안내인데요. 예배는 몇 시에 드리죠, 여러분? 오전 10시에 드리게 됩니다. 동일하게 다음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아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좀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는 오전 10시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10시에 못 드리는 친구들은 다른 시간대라도 꼭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매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헌금 안내인데요. 헌금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날 우리가 이전에 못 드렸던 하나님의 예물을 함께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오늘의 설교를 기억해요 시상입니다. 네, 8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또 쓴 친구들이 있어요. 3주 이상 쓰게 되면 전사님이 시상으로 기프티콘을 보낸다고 했는데 3주 이상 쓴 친구가 무려 7명이나 됩니다. 박수! 네, 7명의 친구들 네, 한 달 동안 열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또 드려서 또 그렇게 쓴 친구들이 있는데 또 그 7명의 친구들을 제외하고 또 여러 친구들이 또 열심히 또 썼어요. 한 주 또 2주 쓴 친구들도 있는데 또 아쉬워할 것 같아서 9월 한 달 동안 또 이번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오늘의 설교를 기억해요가 또 시작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이제 8월 한 달 동안 열심으로 쓴 오늘의 설교를 기억해요 시상 7명의 친구를 호명하도록 할게요. 네, 김지우, 박승현, 손효인, 오혜주, 이한미, 이명택, 홍정현 이렇게 총 7명의 친구가 3주 이상 오늘의 설교를 기억해요를 썼는 친구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하도록 할게요. 박수! 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오후에 아마 총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낼 겁니다. 네,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못 받은 친구들은 저에게 이야기하면은 또 그렇게 이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3주 이상 또 쓴다고 너무나도 고생 많이 했고 또 그 은혜들을 또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9월 한 달 동안 또 오늘의 설교를 기억해요가 시작됩니다. 한 달 동안 동일하게 3주 이상 쓰면은 또 시상으로 기프티콘이 나가게 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전사님 저는 이러한 선물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 있다면은
저에게 이야기해주면은 한번 참고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9월 한 달도 오늘의 설교를 기억해요 하게 된다는 거, 이번 주부터 포함되니까 바로 설교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적고 요약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9월이 끝난 이후에 또 시상하게 되니까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꼭이요. 네, 이렇게 3가지의 광고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어디를 다니든지 마스크와 또 손소독은 필수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은 장소들은 피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두가 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모든 걱정과 고민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또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샬롬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샬롬.